오늘은 혼자 보내는 이 미혼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특히 30대, 이제 40대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만남을 준비하고 또 그런 결혼을 소망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이루어서 교제하고 결혼으로 나아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에 일단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보다는 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좀 나 자신을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평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잘 아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이유와 같이 나를 좋아해주는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와 비슷하거나 같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관계를 살펴볼 때 저 사람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또 반대로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에게 관점과 시선을 두기보다는 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 자신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혼자 지내는 이 미혼의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낼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우선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해. 우리는 흔히 길가나 돌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길가에 씨를 뿌려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넘어가고, 또 그리고 돌밭에 씨를 뿌려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믿음을 저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또 가시밭에 씨를 뿌려서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자, 좀 주로 이렇게 흔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씨 뿌리는 일이 언제나 반드시 열매 맺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햇볕에 말라버리고 또 가시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고 또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고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곳에 뿌린다라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될 게,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쁜 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서의 생명과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밭과 물과 씨를 예비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 안에 성장과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이 나타날 것을 좀 먼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오늘의 그 질문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혼자 지내는 이때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때로 보낼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생명과 능력을 갖춘 씨로 준비하고 가꾸어가고 유지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여전히 생명과 능력을 갖춘 씨앗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밭을 만나게 하실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돌밭, 가시밭, 길가 이런 밭만 만난 것 같다라고 해서 아 그래 나 그냥 이제 씨앗으로서의 생명과 능력을 포기해버리자. 그렇게 된다라면 나중에 좋은 밭을 만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언젠가 좋은 밭에 씨를 뿌리게 하실 것을 믿고 주어진 오늘의 나를 좋은 씨앗으로 가꾸어가고 유지해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일 생각할 때 씨앗, 좋은 땅만 생각하는데 나는 이 씨를 뿌리는 좀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더 깊이 접근을 하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그저 씨를 뿌릴 뿐이야.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봄부터 여름부터 가을이 되기까지 그저 열심히 농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거든.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 그렇지만 농부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해서 농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분명히 그 씨앗은 자라나지 못할 거야.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얼마나 새들이 날아오거나 또 다른 그런 짐승들이 그 밭을 해치려고 하면 그 농부가 그 밭을 지켜내고 자기가 뿌렸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농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나 자신을 좋은 씨앗으로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꾸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을이 되고 그 봄과 또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와 햇빛과 습도와 또 낮과 밤의 변화와 그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농부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 땅 속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내가 좀 두렵고 불안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서 이 혼자 지내는 때를 그냥 막연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시기를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차고 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라고 하는 이 좋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우리 30대 40대 청년분들이 만남이 어렵고 또 관계가 쉽지 않으니까 나 자신을 좋은 씨앗으로 유지해 버리는 걸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돼. 그냥 결혼하지 않을래요.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이 좋은 밭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생명과 능력을 상실한 씨앗이 돼버린다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환경 또는 그런 사람들만 만난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좋은 씨앗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씨앗으로 가꾸어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때에 나의 때가 차고 때가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리고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만남과 관계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결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좀 불안하다 할지라도 좀 인내해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좋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때가 차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씨앗인 당신에게 좋은 밭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의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갖고 가고 유지해 가기를 바래.